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치유와 그리고 소통입니다.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고 또 실제 강단의 흐름 속에서 치유라는 그 주제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것이 치유죠. 그냥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것이 치유라고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원래 아팠던 거 조금 고치고 이런 치유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을 회복을 하는 것이 치유고 그 방법은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내게 증거되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고 소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소통할 것이냐, 나의 것으로 소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으로 내게 결론 내려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음으로 나와 소통하고 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것이 치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두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기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소통을 맡길 만큼 바울은 두기고를 신뢰했고 두기고를 신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기고를 신뢰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나의 사정을 잘 아는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특사라고. 특사로 보내면서 이제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는 쓰임을 바르게 받게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대로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바울을 시원케 할 만큼 굉장히 바울과 소통이 원활히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사로 파송될 만큼 굉장히 소통에 대한 기능도 있었겠죠. 그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에게 있다가 다시 갔다가 할 만큼의 여력도 있었을 것이고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능이 있었던 인물이 당시에 특사로 바울에게 명을 받았던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 사람, 특사 이러니까 사정을 잘 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아니면 특히 잘 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당시 바울은 또 히브리인이니까요. 히브리 문화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안다라는 의미랑 굉장히 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나는 것,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박학다식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답을 얻고 지식을 얻고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 상태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입니다. 뭐 특징이 이렇습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누가 조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야 너 누구 아냐? 라고 했을 때 나 걔 잘 알지. 나 진짜 되게 잘 알아. 되게 친해 하면서 실제로는 연락 한 번 안 해본 사이, 밥 한 번 안 먹어본 사이.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나는 그 사람 되게 잘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문화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이제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뭐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백화점 가서 백화점은 아니죠. 아무튼 냉장고 같은 거를 사러 갈 때 너 냉장고 좀 잘 아냐?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냉장고 되게 잘한다. 내 말만 믿고 사면 된다. 라고 해서 냉장고에 얼마만큼 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냥 삼성이 짱이지 뭐 LG가 짱이지 하고 그냥 카드 샥 긁어버리고 하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요.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히브리 그리고 헬라 문화였던 거죠.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다 알 만큼, 한 분야에 진짜 몇십 페이지의 어떤 책까지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뭐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때 나온 수학이나 지식들이 21세기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특히 3단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이론 따지고 이념 따지고 무언가 이성 따지고 이런 게 전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바탕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이 두기고를 보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인 중에 뭐 히브리인, 뭐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뭐 학벌도 당대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요. 직책도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분이 여당에서 되게 뛰어나게 활동을 하시는 그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많은 것을 이뤄내고 로마 시민권까지 그렇게 있을 만큼 굉장히 엘리트였고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기고를 보고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이 사람이 교회 사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두기고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식도 있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도 포함되어 많이 알고 있고, 실제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에 바울이 특사로 맡길 만큼 굉장히 엘리트였죠. 기능인이었고요. 그래서 기능도 사실상 더 중요한 영적인 게 전부 겸비가 되었던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정에 대해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이 세상의 사정에 대해 잘 안다, 사실상 그것만큼 나 어렵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큼 교회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락방이 이제 조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성적인 것 관련해서도 있었고, 뭐 경제적인 거 막 관련해도 있었고. 저는 사실 제가 알기 싫어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소문도 많이 듣고, 뭐 아예 대놓고 막 단톡방에 뭐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이제 싸우시는 그런 카톡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신학교에 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와 있거든요. 그 교회 아들들이 지금 저랑 같은 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제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듣기 싫어도 이제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좋다고 소문내는 분들도 많고, 아니요 오히려 이걸 막 더 막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올바르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 뭐 꼭 어디 자리에 몇 명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막 토론해보자 하면서 너 율법이다 나는 복음이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예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정들을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보고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기고는 굉장히 양쪽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사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세상적인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두기고가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소통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바울에게 소통하지 않으면 사실 바울도 죽는 거고요, 에베소 교회도 죽는 거고요, 세상 절대 못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성을 정말 잘 알고, 뭐 교회에서 막 야 누가 이랬다더라, 저 교회는 막 누가 갑자기 휙 옮겨버렸다더라, 저 교회는 막 몇십 명씩 막 옮겨 다닌다더라, 이 교회 메시지는 이렇더라, 저 교회 메시지는 저렇더라,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정들이 오고 가고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 세상의 사정들을. 그것도 두기고는 그걸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것을 복음 안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소통해버리고 말면은 그게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교회까지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정을 안다는 것, 특별히 두개고가 주의 종 바울의 사정을 안다는 것, 만약에 복음 안에서 그 사정을 알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내 율법대로, 내 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사정을 알고 소통을 하면요, 겉으로는 되게 맞는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 그 사람과 교회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고, 똑같이 강단의 말씀 듣고 있고, 똑같이 본부의 흐름 함께 타고 있고, 똑같은 성경 66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근데 그것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근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 진짜 그거로 소통하냐? 아니면 야 저 사람 진짜 막장이다, 저것도 막장이다, 다 막장이네, 뭐 우리 떠나야 되냐, 이런 사정을 우리가 진짜 할 시간표냐라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없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요,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도 완전하지 않고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정말 믿는 사람은 내 눈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장 먼저 정말 이거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상의 사정을 봐도. 두기고는 실제로 이거를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었고, 복음 안에서 세상의 사정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복음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이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두기고는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났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이 저 말을 하든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을 내버리니까요, 뭘 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 뭘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거로 실제로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제자입니다. 진짜 영적인 거 하나도 못 보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좀 문제 일으키면은, 아,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나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회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복음의 제자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단 하루도 복음 아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은혜라는 단어는 잠깐 지나가는 단어고, 뭐 내가 특사니까, 그래서 내가 바울한테 조금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제 에베소 교회 가지고, 야, 니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발언권 세다, 내 말 들어라, 내 말이 곧 바울의 말이니 곧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두기고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주의 종 바울을 봤는데 사실 너무나도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사실상 살인에 동조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택한 주의 종이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는 주의 종, 주의 사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 답이 나니까 전달할 게 진짜 바울의 말 외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가 됐냐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적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당장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분깃이에요. 함부로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평생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정죄한 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생 쓰레기같이 살아야 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주의 종에게 선택받은 특사라고 해서 전혀 거만하지 않고, 또 반대로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목숨 걸고 사명을 가집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저 사람들을 살리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 일에 목숨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사라는 직책이 두기고에게도 최고의 응답이고, 그 두기고란 특사를 만난 바울에게도 최고의 응답인 것이고, 그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 에베소 교인도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일을 보이셨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구나라고는 그 결론이 분명히 나야 되는 거예요. 두기고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내심으로 신실해져야 되죠.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30분 교회 일찍 오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남들이 안 치우는 쓰레기 하나씩 주우면서 아, 난 좋은 일 했구나 라고 자아도취도 하고 서로 막 돕는 일도 이렇게 베풀고 하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자가 되면은 맺어지는 열매 중 하나고요, 삶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되냐라고 했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실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고 복음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조차 못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평생 마귀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도 말했잖아요. 평생 거짓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 좋은 일 해도 마귀의 자녀인 이상 평생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거짓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즘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대목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함의 목적 자체가 인간 앞에서 진실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평생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좋은 일하고 또 남 기쁘게 하는 일에도 다 껍데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까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이거를 오직이라고 하죠. 나 뭐 이만큼 응답받았다, 나 뭐 이만큼 성취해냈다,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응답이 확 일어나더라 하는 그 말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나는 진짜 은혜 아니면은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인간 앞에서도 평생 껍데기로 나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응답?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완전한 응답이고 유일한 응답입니다. 단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깃대로 쓰시는 그 은혜가 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선 두기고처럼 자신이 특사로 된 것에 올인을 하는 것이지, 시작과 끝은 전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뭐 어디서 전달하고 내가 뭐 응답받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을 고백하는 사람은 살리는 소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 살리게 됩니다. 이 오직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실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조금 내가 볼 때 답답하면은, 야, 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그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검을 주어졌는데 그걸로 사단을 찔러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아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죽이고 있거든요. 왜? 내가 사실 이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복음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고백할 건 진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네가 죄인이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부터 안 나니까 말은 복음인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말이에요. 너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라는 거를,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영적 문제다라고 포장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뭐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다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잊어버렸거든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만 전달해야 되는 실제 영적인 의미와 본질을 완전히 놓친 거거든요. 특히 뭐 렘넌트를 볼 때도 우리가 막 예배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닌 말로 솔직히 한 번씩 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핸드폰을 할 거면 대놓고 하든지, 지 친구 뒤에 숨어서 핸드폰 할 건 또 뭐야, 대놓고 하든지 하질 말든지, 아니면은 뭐 죄송하다고 하든지, 그건 또 아니고 한 명만 예를 든 거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행동을 하는데, 얼른 생각하면은 패고 싶거든요. 네, 사람적인 생각을 하면은 한 대만 패고 싶겠습니까?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무언가를 행하고 얘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나 이제 핸드폰 갖다 버리고 말씀 들을래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패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진 않아요. 근데 그 렘넌트를 바라볼 때 내게 먼저 이게 분명히 사실 누려져야 됩니다. 저 렘넌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럼 내겐 뭐가 필요했고 무슨 응답이 왔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냐?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을 따른 복음으로 포장된 다른 말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막 그렇게 소위 말해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문화 이해를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제 수준에는, 제 기준에는 사실 남자 아이돌들 보면은 다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재면제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제 기준에는. 근데 여자애들은 보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 그래서 이해를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그거 일단 영적 문제니까 그 문화에 있는 렘넌트 보면은 너 그거 영적 문제하고 일단 때리고 보고 아 은혜가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보통. 그것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만.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중심이 다릅니다. 내 앞에 렘넌트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전달할 게 말씀밖에 없고, 렘넌트뿐만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순간 들이닥쳐도 내가 고백할 거는 말씀밖에 없게 돼요. 두기고와 같이. 그리고 뭐 그런 예배 태도뿐이겠습니까? 뭐 성격도 사실 그렇잖아요. 성격이 거의 못 고치잖아요, 사실.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느긋한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급해가지고 무슨 뭐 계단 내려갈 때도 진짜 지진하는 것처럼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반대로 저는 어떤 분이 다락방하면서 그랬어요. 편하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일어나실 때 답답해요. 왜요? 하니까 너무 일어나는 게 느려요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저는 뭐 이제 의자 이제 드르륵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천천히 일어난다는 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빠르신들이 보기엔 이제 느릴 수가 있지. 아무튼 그런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꾸려고 내 힘으로 하잖아요. 영적인 거랑 은혜 다 까먹고.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야, 너는 좀 빨리 좀, 그러니까 좀 방에만 있는 아이한테는 넌 제발 좀 밖에 나가라. 밖에만 있는 애들 넌 제발 좀 집에 좀 빨리 들어라 이러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 우리는 이걸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빠르게 한 그 성격, 급한 성격,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느긋한 성격,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모든 만남을 바라볼 때 진짜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냐가 사실 전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오직의 결론난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실제 복음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정에서 누가 조금만 설쳐도 뭐 당장에 이렇게 말씀 듣고 가도 교회 문 열고 집안 문 들어가는 순간 은혜 기억해야지라고 하는데 누구 설치는 거 보면 바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집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는 다릅니까? 저도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신학교에. 그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흡연구역에서 세 분이 연기를 뻐끔뻐끔 하시면서 침 탁 뱉으면서 나오시는 거 보고 야, 쟤들은 왜 왔냐 싶은 그 생각 저도 순간적으로 한다니까요.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진짜 은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 진짜 살리고 싶고 나도 살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필요한데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응답을.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고. 처음에는 똑같이 말씀 듣고 또 까먹고, 말씀 듣고 또 까먹고, 내 남편, 내 아내 어제 나온 일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면서 생각이 안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자녀의 성격 너무 이상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부족한 성격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아주 부족함 없이 가장 온전히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어야 되고 은혜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실제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기가 없거든요. 완전 삶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은 동기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해주고 뭘 바라면서 잘해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사람에게도 진짜 은혜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기고처럼 내가 특사라고 막 꺼들먹거릴 수 있는데도요, 온전히 바울의 말씀을 전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뭐 당장에 지나가다가 내가 되게 좋은 말 해줘도 상대방이 뭐 내가 야 밥 먹었냐라고 했는데 뭐 알아서 뭐 하게요 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뭐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있는데 지 할 일 하고 있으면은 싸워 좀 새끼 하고 나보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진짜 오직이 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안 돼요. 당장은 열받고 당장은 내 동기에 충만해져서 아주 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정말 은혜 안에서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진 것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았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실제 내게 어떤 상처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 뭐 굉장히 뭐 매너 좋고 뭔가 위트 있고 되게 배려심 넘치고 이렇게 사투리로 뭐 애살 있고, 막 사투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살 있고. 근데 그런 말이 살리는 말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살리는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 말을 할 때, 교회에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맞구나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실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장을 봐도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복음만 그 사람을 실제 말 그대로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 잘해줘도,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시원함을 받아도 불안하거든요. 한켠에는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인생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이 바뀌면 만나다가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를 시원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게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복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에게 완전한 치유의 응답을 준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원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시원해지냐? 내가 시원해집니다.
내가 복음으로 완전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말이 뭐 정결해진다 이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오직이 되고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약점을 봤다, 진짜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저런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말씀으로 결론 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이 말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복음에 완전 결론난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실제 기도로 누리는 사람, 뭐 어느 여타 종교처럼 뭐 하루에 뭐 7번씩 특정 장소에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남을 바라보는 생각,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나를 바라보는 생각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생각도 사람의 힘으로 못 바꾸거든요. 뭐 소위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를 뭐 요즘은 통상적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생각을 교정시키고 막 주입시키고 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각이 곧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완전한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가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이죠. 두기고는 분명히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봤고 그 시간표 속에 자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그때 바울과 두기고가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저 사람 바꾸고 내 힘으로 내 현장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성령 인도를 받는 현장이구나라고 복음 안에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의 결론난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후대를 살렸습니다.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소통한 것, 그것이 작품으로 남았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렘넌트가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그 렘넌트가 후대에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했고 그 증거로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은혜로서 사는 것,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실제로 사는 이것이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완전히 살리는 비밀이 오직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막 후대를 바꾸겠다 살리겠다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얼마만큼? 평안이 임할 만큼 충만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후대들을 통해 미래의 시대를 살렸고 더 나아가 에베소의 문화까지 완전히 살리게 된 거죠.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 줄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엄청 우상이 특실됐거든요. 아주 큰 우상이 상징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그 성적인 일을 하는 여자분들만 몇천 명이 계셨잖아요. 그거를 또 종교적인 공식 행위로 인정을 받았던 도시였고, 남들이 볼 때 저거 진짜 음탕한 도시야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도 거기 몰래 가서 똑같이 행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 똑같이 쾌락과 음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때 복음을 깨달은 에베소 사람들을 통해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 그 지역의 문화까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정의 문화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우상을 보고 속지 않는 사람, 영적인 거를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그 현장에 소통시켜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소통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현장에 두개고가 바울의 서신을 그 교회 현장에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진짜 그 말씀에 충만하고 평안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에 충만한 그 상태에서 가정을 보니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화를 살리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후대를 보니까 저 후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 저들이 시간표가 진짜 어떤 시간표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 렘넌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 지금도 고민 많습니다. 한 렘넌트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안 믿는 저 가정이 더 행복하고 저 사람들도 잘 사냐고 제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후대에게 뭐라고 답 줄 겁니까? 그럼 저는 그 렘넌트에게 뭐라고 답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저 불신자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고 저 가정은 어떻고 이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지 않겠냐. 진짜 은혜가 필요한 가족이고 현장 아니냐. 그러면은 진짜 반대로 저 불신자 가정이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거냐. 내가 볼 때 잘 사는 거지 진짜 저게 행복이라는 그 장담은 세상에 어딨냐. 진짜 복음의 의미가 뭐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가정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가족들이고 가정이고 237 현장인데, 진짜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어지지 않았냐 라는 그 고백을 내가 누리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들 그 후대들이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특정 렘넌트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세상 거 좋지. 늘 여기 지나가면은 애들 축구하면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축구장에서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쉽게 못 보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막 율법 가지고 막 정죄할 겁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시간표가 어떻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오직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복음으로 충만할 만큼 복음의 응답, 말씀 결론의 응답, 제자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생 죄와 저주,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가정이고 나 자신인데, 그렇게 진짜 교만해질 수 없는, 또 반대로 스스로 낙심할 수가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의 복음에 지금 이 순간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과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복음의 답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결론나게 되고 참된 복음만이 소통이 되는 응답 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말 그 사실을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것 많은 것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